이 저녁에 우리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자리에서 또 화면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 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2020년도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7월이 시작됐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남은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2011년쯤일 겁니다. 한국의 20대 주로 30대 사이에서 자신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단어 중에 머리에 깊게 박힌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딱 그 세대였으니까요. 그 단어는 삼포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청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 삼포 세대였습니다. 삼포 세대가 포기하는 세 가지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이었습니다. 저도 그 세대였는데 여기까지 성공한 걸 보면 그래도 삼포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삼포 세대는 곧 오포 세대로 발전하게 됩니다. 연애, 결혼, 출산에 이어서 취업과 내 집 장만을 포기한 오포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7포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결혼과 연애, 출산, 취업과 내 집 마련에 이어서 인간관계와 미래까지도 포기한 7포 세대가 등장했고, 그 끝은 포기할 것을 셀 수 없다는 의미로 M포 세대라 불리는 마지막 세대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삽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젊은이들도 많죠. 비전을 잃어버린 세대, 비전을 잃어버린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욜로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망이나 희망은, 비전은 상상 같은 이야기고 오늘을 즐기면 그만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것은 영원할 것이며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란 우리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이 가리키는 소망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잘 살펴보세요. 여호와 자신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 곧 자신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고민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무엇을 꿈꾸고 있고 우리의 내일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나의 소망은 나의 하나님뿐입니까? 정말 내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내일이 되고 있습니까? 이 밤에 20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시편의 기자의 노래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으로 자신의 소망을 삼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으로 자신의 소망을 삼는 사람을 가리켜서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의 소망을 삼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생의 유한함을 의지하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으며 불완전한 인생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 안에만 갇힌 채 모든 외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의미도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의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며 그들에게 도움과 사랑을 베풀라고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즉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소망이나 능력이나 의지할 대상이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의지하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동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의지하다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바타흐는 원래 피난하기 위해 황급히 가다 혹은 도망치기 위해 피하기 위해 서둘러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놓이거나 내가 피해야 할 만한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해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이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나를 도울 것이라고 확신하는 존재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 있으며 가까운 형제나 친구, 이웃 등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곳이 성도들에게 있어선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 하나님께 그들의 전부를 쏟아 놓을 수 있는 곳, 그들의 모든 것을 가감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곳이 돼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사람은 태어나서 어릴 때는 부모님께 의존해서 살죠. 그러다 장성하면 자신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집단을 이루어서 그 속에서 기대어서 삽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다가 조금 더 지나 결혼을 하면 아내나 혹은 남편을 의지해서 삽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 힘이 약해지면 장성한 자녀들에게 의지하게 되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깨닫게 되는 그 한 가지는 결코 우리가 그들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의지하려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수록 돌아오는 실망과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 자신이 위험했을 때, 자신이 위급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을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복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요 도움으로 삼아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에 닥쳤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며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가를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달려올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건 무릎 꿇는 일입니다. 내 생각, 내 자신감,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까지도 다 뒤로 제껴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꿇어앉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의지할 분으로 바라보고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그 사람은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6절에서 설명하는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수밖에 없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지으셨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 누구도 창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공이죠. 가공할 수는 있어요. 사람은 가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시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계에게 약속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이 핸드폰에게 약속을 주실 이유가 있으세요? 핸드폰아, 내가 널 만들었으니까 내가 하루에 너 3번 닦아주고 내가 널 늘 품에 안아주고 온도는 35도 이하로 안 떨어지게 내가 꼭 품에 안아주고 다닐게 라고 얘하고 약속할 필요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주권은 그러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당신이 친히 지켜가세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당위성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이행해 가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역사가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신실하고 불변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호주에 와서 살면서 겪게 되는 몇 가지 좋은 점 중에, 많은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몇 가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선 무지개를 자주 본다는 거예요. 무지개 자주 보셨습니까? 저희 동네 무지개 잘 뜨거든요. 뭐 하나 뜰 때 있고 2개 뜰 때 있고 잘 떠요. 그게 참 좋은 점이더라고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지개가 본래의 용도와는 전혀 반대로 지금 이상한 용도로 쓰이고 있잖아요. 깃발에 펄럭이면서. 저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가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의 상징물들 가운데 우리가 평상시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무지개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훤히 드러나고 있는 게 무지개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이 무지개를 일반 은총의 상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라고. 호주 와서 힘들 때요, 지칠 때요, 홀로 길을 걸어갈 때요, 홀로 운전할 때요, 하늘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면서 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하셨으니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겠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겠지. 그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겠지. 다시 기억하게 되고 다시 걸어가게 되고.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을 기억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있으세요?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있으세요? 내일을 꿈꾸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순에, 여러분들의 팀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산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독일의 행동하는 믿음으로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 회퍼라는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그래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냥 알아.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거는 것.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거기에 걸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으로 두는 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재 중이시거나 하나님께서 사라지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알지 못해서이며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양쪽을 저울질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의 결과들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을 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읽지 않았지만 7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9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법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은 철저하게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힘과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랑과 공의를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데,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의인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통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추구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 자체를 기대한다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나리오를 다 짰어요. 나는 내 시나리오를 짜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나리오를 이때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자꾸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의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때로 우리의 간구함이 그분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전히 우리는 내 방식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인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실망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좌절이 없고 그때 우리에게 아픔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을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좋고 알맞고 탁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뒤를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인정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는 건 그분의 주권 아래로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일이에요.
내 방식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 유명한 사람이죠.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소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여전히 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혹은 내가 킵해뒀던 그 어떤 것, 혹은 내가 지금껏 경험하고 누려왔던 그 어떤 것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의 소망은 단순한 기대나 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따라서 소망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실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잊혀지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여건 때문에, 내 안의 교만함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종종 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가 직면한 현재에 대한 절망과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뒤덮이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눈여겨보십시오. 시편 43편 5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늘 찬송하듯 이 몸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낯선 찬양이실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 몇 번 불러본 것 같아요. 전도사님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 찬양을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설교 준비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양을 제일 먼저 들고 오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나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망을 잃어가요. 제가 호주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오늘을 살기도 급급해요. 오늘을 살기도 급급해요. 오늘을 견디기도 급급해요. 목사님, 이민자의 삶이 뭔지 아세요? 이민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걸 절대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늘 잊고 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잊으며 살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해 가시며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현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속박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그 나라를 꿈꾸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곤고한 날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친히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내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상하고 깨진 마음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그 믿음의 길에서 비껴나가거나 떨어지는 자 없도록 주님 날마다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